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그다음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분 없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예전에 어렸을 때 간식을 줄 때 이렇게 주면 둘인데도 달라요. 큰아이는 느긋합니다. 앞에 지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TV도 볼 거 보고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한 개씩 먹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모르겠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손에 하나씩 쥐고 먹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먹을 때는 딴짓을 안 합니다. 원래 집중력이 많이 없는데도 먹을 때는 딴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만한 접시에 과자를 이렇게 올려놔도 큰아이와 작은아이, 마지막에 모든 과자가 다 없어졌을 때 누가 더 많이 먹었겠어요? 작은애가 훨씬 더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큰애는 참 그런 거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이제 또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간식을 이 요만한 접시에다 똑같은 개수를 나누어 줬습니다. 똑같은 개수. 자, 이제 그랬더니 서로 이제 싸우는 건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똑같은 접시에 똑같은 분량을 나누어 줘도 큰아이는 또 천천히 할 일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할 말 다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받자마자 엄청 빠르죠. 다 먹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형, 나 그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형, 나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돼? 네, 놀랐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주는 거예요. 너 먹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화가 나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천천히 먹는 아이가 우리 아이예요. 근데 빨리 먹고 나 하나만 줘 하는 아이가 옆집 아이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에게 형, 나 하나만 줘 그랬는데 줬어요. 그럼 그걸 보는 하나 준 아이의 부모는 어떨까요, 마음이?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네 건 네가 챙겨야지. 네 건 네가 챙겨야지. 우리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언밸런스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제가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죠. 제가 우리 큰아이가 작은아이에게 이 과자를 그래도 먹어 하고 주고 그럼 이제 한 번씩 또 그래요. 계속 그래요. 하나씩 줘요. 형은 형이고 참 동생은 동생인가 보다. 형만 안 하고 없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되게 흐뭇했어요. 동생은 조금 얄밉기도 하고 뭐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컸죠. 중학생이고 큰애는 6학년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어느 순간인가 작은 애가 자기 걸 형에게 양보할 때가 많아졌어요. 형 이거 해? 형 이거 가져? 형 이거 하나 더 먹을래?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참 기분이 좋죠. 각자에게 저희는 아직도 간식을 따로따로 줍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조들은 서로 잘 나눠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의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이지만 둘은 서로 삶이 각기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형은 형으로서의 삶을, 동생은 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저 시대에 온 사회적인 규범은 뭐였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산을 상속할 때에 큰아들이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래서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장자권 때문에. 아니 너는 뭔데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 우리나라도 별로 거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옛날에도 그랬다 그래요. 심지어 족보조차도 나는 작은 아들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족보가 그런 식으로 장자권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각자의 몫이 각자의 분량이 분명히 따로 있을지라도 오늘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저희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처럼 형제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흔히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아들 12를 다 불러 모읍니다. 약간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에 에서와 야곱을 같이 불렀었나요? 아니죠. 야곱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서에게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빨리 나가서 네가 사냥해 온 것으로 고기를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 말을 어머니가 리브가 듣지 못했다면 아마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죠. 이삭의 편애죠. 편애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생을 살아왔던 야곱,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그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남지 않게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조금 통해 보면 아마 우리들 모두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화를 얻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냥 그러세요? 지들 삶은 지들이 사는 거지 뭐.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건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 또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빼놓지 않으시잖아요. 아마 기도의 분량을 놓고 본다면 저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는 아마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제일 길고 제일 많을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 똑같고 어떤 자녀에게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9장을 보면 어떤 아들들은 이렇게 보면 축복이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주는데 어떤 아들들에게는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큰아들인 루벤에게 하는 말이에요. 루벤은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도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또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은 일이 있으면 르우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오늘 뭐라 그래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들, 네 동생들 중에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12지파 중에 우리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약, 구약, 중간사도 한번 공부하면서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소멸되어 갑니다. 르우벤 지파가.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이시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누구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말씀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었어요? 땅을 얻지 못하고 물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직분이었지만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지파별로 자기의 지파의 종속성을 제일 많이 못 지킨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막 제사장이 네가 진짜 레위인이 맞냐 아니냐 하고 막 싸우죠. 그 정도로 레위인은 나중에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섞여 버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축복 같지도 않고 저주 같은 이 말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른 아들은 다 복을 주고 뭐 해변까지가 너의 경계가 될 것이며 뭐 너는 숨어 있다가 군대를 치는 자가 될 것이며 뭐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는데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죄입니까?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동침했던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던 죄를 범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딸 디나, 여동생인 디나의 일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세겜 족속을 학살할 때에 이 형제들이 다 간 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가 가요. 그들이 계획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꼭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저주만일까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12지파 12아들 중에서 아직 내쳐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12지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뭐 유다부터 시작해서 뭐 스불론, 이사갈, 갓, 단 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쭉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야곱의 12지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왜 그들을 세우시는 걸까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이제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명 한 명 한 명 그렇게 자녀들이 많지도 않은 사람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거 맞아라고 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어져 오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의 12아들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각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너희들이 받을, 너희들이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분량과 분깃을 정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들은 12명의 아들들이지만 이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12지파가 항상 똘똘 뭉쳐서 한 나라 한 족속을 이루어 갑니다. 각자가 맡은 분량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복이 다르고 각자가 맡고 있는 양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처럼 뭐 요셉이나 유다는 자격이 있잖아요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저주를 받을 정도로 경고했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마저도 그 이스라엘에서 내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받은 분량과 몫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분량과 몫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나는 교회에서 기필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테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지고 목회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해외 선교 오지에 나가서 아직 복음화율이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맡았을까요? 우리는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분량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만의 사람들이 분량으로 맡겨졌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이웃 10명, 11명, 12명이 분량으로 맡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청소하는 몫이, 어떤 사람에게는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몫이,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는 몫이, 다 각자의 몫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아까 어떤 군인간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랬더니 힘들대요. 근데 사람들이 군대 안 갔더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비군사단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일이 엄청 많아요. 잡일이. 훈련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일이 엄청 많아요. 잡일. 제 동기도 너무 힘들다 그러네. 그런데 또 만약에 특전사 갔다 온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가 뭐 힘들어 그러겠죠. 그러나 군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 몫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량과 몫이 하나하나 모여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만 2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란다 참. 태국에 선교사님이 막 10,000명, 20,000명씩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1910년대에 선교사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선교사들끼리 맺었냐 하면 이렇게 선을 그어요. 네리투리스 선교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감리교는 여기만, 장로교 선교사는 여기만, 장로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서울 경기 지역에 장로교가 많죠. 그때 나뉘어서 그래요. 북쪽 지방으로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북쪽 지방을 감리교가 맡아서 그래요. 성결교가 저 중부 지방에 많죠. 성결교가 그때 거기를 맡아서 그래요. 서로 막 다투고 싸움하다가도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협력하자. 그래서 지역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서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받은 분량과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것, 완수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맡은 분량과 몫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나의 일과 나의 힘, 이게 힘들어 죽겠네. 쟤는 왜 이렇게 쉬운 거야? 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12지파에게 이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과 목대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과 몫을 충실히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 우리 모두가 모여서 또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